우리가 어제 또 오늘 읽은 39장은 이제 제사장이 옷을 만들고 드디어 모든 성막이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완성된 내용입니다. 그중 오늘 본문 내용 중에 22절부터 26절은 대제사장의 옷 중 에봇 아래 받쳐 입는 긴 옷의 제작에 관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27절에서 31절 말씀은 대제사장과 일반 제사장이 사역을 위해서 갖춰 입어야 할 다른 의복과 물품들을 제작하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32절에서 43절 말씀은 모든 성막 기구의 제작의 완료와 또 모세가 그것들을 검인하고 또 축복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그가 에봇 받침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되. 에봇은 여러 종류의 작업들을 따로따로 만들어서 하나의 의복으로 만드는 작업입니다. 22절부터 등장하는 이 긴 옷의 원어는 메일인데, 메일은 겉옷 상의를 뜻하고 일반적으로 무릎 아래까지 오는 원피스 모양의 통으로 짠 의복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절부터 나오는 또 속옷은 속에 입는 속바지가 아니라 예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제사장과 또 제사장들이 입는 옷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때문에 각자 맡은 분야에서 자신이 만들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만들어서 하나의 예봇으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두가 협력해야 했습니다. 일꾼들에게서 그러한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거룩한 옷 만들기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앞쪽에 말했던 브라셀 또 오홀리압이 전체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컨트롤하고 만들었겠지만 지혜로운 일꾼들도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가야 했던 것입니다. 보석에 이름을 새기는 것도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각자 자기가 최고로 잘할 수 있는 그 분야를 감당하면서 거룩한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옷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일꾼들이 서로 협력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든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재능과 은사를 따라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흐트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뭉쳐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서로 뭉쳐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든 사역에 혼자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협력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또 금으로 간단한 실을 만들고 또 보석마다 상징하는 지파의 이름을 새겨 놓는 것, 이 모든 일들은 아주 정교한 세심한 기술을 가지지 않으면 절대 해낼 수 없는 일들입니다. 의복에 술을 놓는 것도 정교한 기술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대제사장의 의복, 예봇, 그 모든 옷들은 정말로 세심하고 정교한 기술을 가져야만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문에 다른 성물들을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섬세하고 세세하게 작업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정밀한 기술까지도 부어 주시는 분입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이 필요하면 그 일을 맡기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마음과 정신과 완벽한 기술도 허락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러한 세심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감동 주시면서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겨주신 그런 귀한 사역들,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선교와 그 모든 전도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그 모든
부분에 이르기까지 얼마든지 은혜와 지혜로 함께 해주시고 또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넉넉히 충분히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마음을 하나로 모아 집중하는 것, 모든 일꾼들이 하나로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정말 세밀하고 세심한 정교한 부분까지도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하는 모든 일에 매사에 집중하며 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집중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의 신령한 그 모든 사역에 집중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도 집중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귀담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맡겨주신 각종 사역들을 집중해서 그 모든 것들을 지혜롭게 감당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해야 하는 그 모든 또 신앙적인 행동 중에 하나는 바로 균형과 교화입니다. 옷에 조화로움과 균형이 있듯이 제사장들이 만드는 그 옷에 조화로움과 균형이 있듯이 우리는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이기심, 우리의 권력, 우리의 어떠한 계산에 따라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님 안에서 삶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말씀의 깊은 우물에서 우리의 생각과 말의 균형, 태도와 행동의 균형을 깨닫고 그런 것들을 말로만 머릿속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보고 배우고 또 좋은 또 신앙적 책을 읽은 영적 독서를 통해 우리는 연합하고 훈련해서 그 모든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는 배우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에 의해 선택된 거룩한 제사장답게 살아가는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제사장답게 살아가는 그 길은 바로 거룩에 있습니다. 아론이나 다른 제사장들 허물이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허물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해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이미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그 나무의 열매를 먹은 후에 벌거벗음이 부끄럽게 여기고 숨어있던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여기에도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히 여기고 그분 앞에서 거룩을 이루며 사는 길이 제사장들의 길입니다.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용서의 은혜와 사랑을 입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삶의 현장에서는 제사장의 옷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 우리를 향해서 왕같은 제사장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성도로 선택받은 우리는 모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갈 때에 제사장적인 삶,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제사장의 옷을 입은 사람처럼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과 또 생각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제사장의 옷을 입기는 참으로 불편합니다. 입기 불편한 옷을 입은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때로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제사장답게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나도 가정도 나라도 주님 안에서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붙잡고 사는 것이 제사장의 옷을 입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다시금 반드시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빛의 옷을 입고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입고 우리가 속한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뜻으로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답게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순천운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32절에서 또 43절까지의 말씀은 모든 성막 건축이 완공되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모든 성막의 기구들이 다 완성되었습니다. 32절과 42절, 43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말씀합니다. 모든 성막의 설계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막의 시공자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만들 기술자를 뽑으셨습니다. 그렇게 집을 짓는 일이나 재료를 모으는 일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모은 기구들을 세공하고 멋진 기구를 만들어내는 것도 바로 사람의 몫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너무 복잡한 것은 좀 생략하고 너무 구하기 힘든 재료들은 좀 변경해서 쓰고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좀 줄여보고 그 공사비도 줄이고 공사 기간도 줄이고 싶은 마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설계대로 온전히 그 모든 것들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침내 성막의 모든 건축이 완공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을 축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없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한 것이 아닙니다. 변함없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또 일깨워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축복은 세상적으로 아무런 염려나 금심이 없고 결핍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중한 선물인 믿음을 주신 그 하나님, 그분을 인식하고 고백하고 감사하며 주님의 증인으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사역을 이루실 때에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모든 사역들을 다 이루셨습니다.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실패자라고 조롱하였지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에 사역들을 할 때에 자기 소신껏 하는 것보다 말씀대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공이고 그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모든 사람의 수고와 눈물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해 갈 때에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고 어떤 사역들을 맡아야 할 때, 감당해야 할 때 거절하고 싶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움을 받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내 생각으로 나는 못하고 나는 안 해요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겠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감당하시는 우리 순천운성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날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모습으로 이웃들을 생각하고 기억하며 우리가 속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소중한 선물인 믿음과 은혜와 사랑 안에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여러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생각할 때에 우리의 부담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감사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